베드로후서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3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그럼 5절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는 하늘이 함께 있습니다.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독감이 많이 유행합니다. 독감이 많이 유행을 하고 있어요. 저희 아이들도 수호부터 시작해서 신유까지 이제 한 번씩 열 오르고 병원 갔다 오고, 다행히 희민이는 안 걸리고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유치원도 못 가고 지금 두 녀석이 집에서 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이요, 우리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께서도 오늘 병원 다녀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 사모님 속히 회복되셔서 이제 주일날은 건강한 모습으로 뵐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면서 또 말씀을 나눌 텐데요. 이것은 무엇인가 하니 사도 베드로가 우리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이것을 알아라. 먼저 이것을 알아라. 무엇을 알라고 합니까? 말세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오시는 것을 우리가 이제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대림절이 시작이 되죠. 성탄절을 준비하는 계절이 이제 시작이 돼요. 성탄절 우리가 알다시피 주님의 오심을 기념하면서 함께 기뻐하는 날이잖아요. 근데 그 주님의 오심이 옛날에 오신 것만 기념하면서 축하하는 게 우리는 사실 아니에요. 그래서 성탄절은 언제나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를 위해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던 그 예수님의 오심을 환영하고 기념하는 축제의 날이자, 또 이제 오실 주님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기다리는 계절이 바로 대림절이에요. 강림절, 대림절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대림절, 강림절 이야기를 하는 게 결국은 뭡니까? 오심을 기다리는 기간이라는 뜻이잖아요. 오심을 기다리는 기간, 준비하는 기간.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살고 있는 것도요, 말세입니다. 말세입니다. 요즘 옛날 어르신들은 저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뭐 좀 안 좋은 소식만 있으면 아이고 말세다 말세야 그 얘기를 하셨는데, 요즘 어르신들은 그런 얘기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런 변화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들이 말세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졌구나. 더 이상 세상이 망할 것이다, 세상의 끝이 있다는 것을 의식하지 않는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말세에는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뭘 조롱을 하냐면요, 이 사람들이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 얘기가 이 말씀이 뭡니까? 우리 선조들 아담부터 시작해서 태초가 창세 이래로 여지까지 그냥 그대로 있다라는 거예요. 말세다, 세상에 심판이 있을 것이다, 종말이 있을 것이다. 아담도 얘기했고요, 노아도 얘기했고요, 모세도 얘기했고요, 다 얘기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그냥 여태까지 그냥 왔었다 이거예요.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바벨론에서 바벨탑을 짓던 니므롯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들었어요. 노아 시대의 모든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께서, 제가 그 학생 애들이랑 이제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노아가 방주를 짓기 시작하는데 방주 건축 기간이 얼마였습니까?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십니까? 산 꼭대기에다가 그 커다란 건축물을, 방주를 짓는데 밑에서 마을 사람들이 다 봤을 거 아니에요. 저 산 꼭대기 한가운데다가 벌목해놓고서는 그거 갖다 짓고 있으니까 다 봤을 거 아니에요. 몇 년을 지었습니까? 방주 건설 기간 100년이에요. 100년. 방주 건설 기간 엄청 길었어요. 하루 이틀 만에 뚝딱 지은 게 아니에요.
그 오랜 시간 동안에 그걸 지으면서 사람들이 노아가 뭐 하는지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소문이 나도 벌써 진작에 다 났죠. 저 사람 저기다 왜 저거 짓는데? 몰라. 하나님이라는 신이 물로 세상을 심판한다고 그랬대.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 있어. 하늘에서 물이 떨어진다고? 세상에 그런 게 어딨니? 다들 그러면서 그냥 놀았던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의 기자에서도 그 얘기를 합니다. 하늘이 열리고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사람들은 여전히 결혼하고 장가가고 밭으로 소몰고 나가고 그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늘이 열려서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는데도 그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종말이 있을 거라는 것을 아예 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오늘의 본문 말씀에서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도 바로 이겁니다. 종말은 옵니다. 종말이 옵니다. 종말이 온다고 얘기하는 거는요, 다시 말하면 주님이 오신다는 말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종말이 옵니다, 종말이 옵니다. 그러면 무슨 꼭 이단론자 같이 무슨 사람들 끌어모아가지고서는 무슨 그런 거 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요. 종말이 옵니다라는 선언하는 그 말은 뭐냐면 주님께서 반드시 오십니다라는 얘기, 똑같은 얘기예요. 주님께서 다시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고 인간 역사의 종지부를 찍으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그게 바로 종말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이 그래서 그 종말을 앞둔 말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비웃습니다. 왜 비웃습니까? 안 오거든요. 안 와요. 초대교회에서도 바로 이런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그 모습 그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 얘기하셨어요. 그러면은 제자들이 이제 성령 충만을 받고서 예수님을 전할 때도 그렇게 얘기를 전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이 전하신 거 똑같이 전했어요. 사람들이 묻습니다. 천국 어디요? 천국 어디? 천국 어디? 전화 보는데 사람들이 그래요. 아유, 저기 저 동네가 천국이 아니고 그게 아니고 주님이 이렇게 저렇게 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그 주님께서 우리가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다니까 그냥 올라가셨다고 진짜로. 그런데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다시 올 거니까 너희들은 준비하고 있어라. 그렇게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그걸 전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천국이 곧 올 거다라고 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말씀을 믿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았습니다. 왜? 이제 곧 주님 다시 오시면은 내 소유, 내 돈밭 있는 거 다 뭐 했습니까, 그거?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될 텐데. 그러니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개국공신이 되기 위해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날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나누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기에 힘썼던 거예요. 그렇게 초대교회가 시작이 됐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런데 주님이 일주일, 1년, 3년, 10년, 20년이 지나도 안 오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어떤 분들은 순교해서 먼저 죽으시고 어떤 분들은 이제 연세가 들어서 수명이 다 돼서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성도들이 낙심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주님 언제 오시나? 낙심하기 시작합니다.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안 오시는 거 아니야? 우리 사기당한 거 아니야?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쓴 거예요, 그거. 주님이 오신다고 약속한 거는 우리 아무도 모른다. 근데 반드시 오신다고는 했는데 아무도 모른다. 그러니까 그거 이제 오냐 저제 오냐 하면서 그러지 말고 너희들의 삶을 살아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신 그 삶을 유지해라. 그 자리에서 너희들의 삶을 살아라.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게 바로 정답이다. 바울이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또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열심히 자기의 삶을 살고 일하고 가정을 꾸리고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또 집안을 운영해가고 사회를 경영해가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는 역전이 돼버렸어요. 주님 곧 오신다 때문에 불안한 마음으로 종말을 준비하고 살던 사람들이 이제는 완전히 뒤바뀌어가지고 주님 나 죽기 전에는 안 오신다 그러고서는 이제 세상 살기에 바쁜 거예요. 나 죽기 전에는 주님 안 오십니다. 그러고서는 주님 오십니다. 아유 그럼요 주님 오시죠. 근데 나 죽기 전까지는 안 오실 거예요. 그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뭐냐?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아담 이래로부터 지금까지 천지 만물이 창조될 때와 같이 여전히 있다. 이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 말을 복잡하게 써서 그러는데요. 이 9절, 이 5절 말씀은요. 창세기로 넘어가서 생각해 보시면 간단하게 풀립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의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나님의 영이 어디 위에? 수면 위에. 물이에요, 물. 그러니까 그 물 속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뭇을 드러내시고 땅 바다를 물리시고 하신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는데 그 사실을 아예 망각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천지 만물이 지어질 때와 그대로 굴러가고 있다. 그게 그렇게 비난을 한다고, 조롱을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이것을 경고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줬습니다. 경고의 말씀으로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언제나 세상은요, 정반합이라고 그러죠? 정반합? 이쪽에 우세하면은 반대로 이쪽이 또 난리를 치고 이쪽이 난리쳐서 또 우세해지면은 또 이쪽이 우세하고 그래서 양쪽으로 끼우뚱 하면서 이제 합을 향해서 나아간다고 그러죠? 우리 기독교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나 우리의 현생을 사십시오라는 것과 이제 종말을 준비하셔야 됩니다라는 것과 그 중간을 살아가는 게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이에요. 근데 지금은 제가 봤을 땐 이제 앞으로는 종말을 준비하는 것에 좀 더 중심을 기울여야 될 때예요. 왜냐? 저 세상 사람들이 너무나 현생에 충실하게 살고 있어요. 너무나도. 여러분들도 기억하시겠지만요. 여러분들의 아버지 세대, 그러니까 저에게는 이제 할아버지 세대죠. 그때까지만 하더라도요. 안 믿는 분들도 말세를 준비하면서 사셨어요. 그러니까 뭔 일이 있을 때마다 말세야, 말세 그 얘기가 나오신 거예요. 예수를 안 믿는 분들도요. 언제나 천지가 개벽돼가지고 종말이 일어날 거라 그걸 준비하고 사셨어요. 그래서 신주단지 이렇게 묶어가지고서는 그 처마 위에 용마루 기둥 위에다 올려둔 게 뭐예요? 쌀, 돈, 집문서, 뭡니까? 그 족보. 그렇게 해놓는 거잖아요. 그게 뭡니까? 전쟁 나서 이제 사람 쳐들어왔다 그러면 그것만 집어들고 도망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려고 그거 챙겨놓은 거예요. 그게 무슨 신주단지 무슨 조상신 모신다고 이름을 해야 그게 대대로 지켜지잖아. 그러니까 그걸 조상신 모시는 거다 해놓고서는 붙여놓고서는 그렇게 챙겨놓으라고 한 거예요. 뭔 일 있으면 그거 들고 나가라고. 그게 말세를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말세를 준비하는 사람. 근데 지금 세상 사람들은 전혀 그런 거 없어요. 심지어는요. 여러분들도 그거 아시죠? 노후를 준비하는 것조차도 안 하고 살아가요. 요즘은. 요즘은 그래요. 그래서 노후를 대비하라고 그래서 그렇게 하자. 연금 들어라, 보험 들어라 막 얘기하는데 안 들어요. 젊은 사람들 안 들어요. 실제로 안 들어요. 저희 청년들한테도요. 보험 들어놓은 거 있냐? 얘기해 보면요. 보험 들어놓은 거 있다고 얘기한 친구들이 별로 없습니다. 보험 젊었을 때 들어야 되는데 그래야 좋은 거 드는데 저도 이제 젊었을 때 들어놓은 게 좋은 거 있거든요. 저 종신보험 좋은 거 있거든요. 실손도 되는 거 젊었을 때 들어야 되는데 종말을 준비하는 삶. 언제 나에게 끝이 오는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기억하고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나가서 전해야 되는 것도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는 무슨 말씀이에요?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 그 말은 다시 곧 말하면 안 믿는 사람들이 조금 더 와닿기 쉽게끔 말한다면은 종말이 다가왔다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곧 오신다 하면은 축제인 줄 알아요. 세상 사람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축제인 줄 알아요. 축제가 아니라 종말의 심판이다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종말의 심판 앞에서 너 살아날 자신 있냐? 무죄 판결 받고 나갈 자신 있냐? 그러니까 회개해라. 회개해라. 그 말씀을 우리가 전할 수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